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90년경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지 않자 또 박해가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원인이 됐냐면 유대교의 그 얌리아 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유대교에서 자랐던 이들에게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나타내주고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리고 4장에서 10장에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특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영원성에 대해서 1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옛 그 언약의 제사, 옛 구약의 제사와 또 새 언약의 제사를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옛 언약의 제사는 어떠했냐면 매일 드려야 하는 거죠. 자주 드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몇 번 드립니까? 딱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제사, 이거는 딱 한 번만 드려서 완료된 겁니다. 어떻게 드려졌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스스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제사는 그 효과가요, 그냥 한 번 제사 드리면 죄를 바로 없애주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새로운 언약의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서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찌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영원한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제사 드림이 끝났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 자기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기까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등상이 무엇이냐면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에요. 그런데 그 발판인데 누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판이 되어서
완전히 정복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른 왕들을 정복하면 자기 발로 그 왕을 밟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죠.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완전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완전히 제압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완전하게 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거룩하게 되었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까요? 15절에서 18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을 비롯한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모형이 아닌 완전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정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법궤가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곳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자신의 죄를 다 속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미지화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나갈까요? 우리의 힘으로 나갈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 찢어지신 휘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 들기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25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겁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낙심되는 일들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또한 자녀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이 모이기 힘들고 정말로 우리가 교제하지 못해서 너무 막 마음이 힘들기도 하시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그 코로나 그 방역 지침은 잘 지켜야겠지만, 지키면서 최대한 또 서로를 위해서 전화로 격려하고 또 문자로 격려하고 또 가능하면 차도 한 잔 마시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갇힌 34절에 보니까 갇히기도 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34절 뒷부분에 보니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바로 저 하늘에 쌓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가 많은 세상의 지탄이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꾸만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주신대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 것,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 인내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며 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예배자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정말로 모이기를 애쓰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격려하여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예배자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천국의 준비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